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287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요나서를 4주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 듣기 전에 기도를 같이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새생명 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 있죠?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 분들은 또 한 장씩 가져가셔서 우리 차에 놔두셔도 좋고 냉장고에 붙여 놓으셔도 좋고 이렇게 한번 읽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 될 줄로 압니다. 300명 새생명 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이게 우리 마음의 자리가 잡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같은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1. 한 사람이 3명 이상 초청할 수 있도록 예비된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2. 참여하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3. 전도지와 초청장, 신문 광고 등을 읽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4. 새생명 축제를 통해 교회 안에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사랑의 불이 붙게 해 하옵소서. 5. 새생명 축제를 통해 하지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새로운 은혜와 큰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6. 새생명 축제를 위한 일꾼과 재정 등이 남음이 있을 만큼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7. 새생명 축제 준비위원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팀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진행 상황들이 차질 없이 계획보다 더 풍성하게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8. 전도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9. 초청된 300명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모두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10. 새생명 축제 주일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 우리 함께 한 모음으로 이거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실 만큼 큰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알고는 있는데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불신이 생기기도 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에게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급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찬송가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책을 적는다고 해도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하고 새벽에도 설교를 하고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을 하고 있지만 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 이러니까 저분의 삶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어느 지점에 네가 와 있는 거야, 그것만 통과하면 풀릴 거야, 뭐 이런 이제 인생의 경험으로 나오는 그런 건 저도 있어요. 영적인 주기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그 신앙이 점점 이제 초신자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겪는 그 스트러글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이해하고 코치해 줄 수가 있어요. 패턴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패턴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신학자들이 알 수 없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서로 토론한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길게 토론을 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어딜까요? 예, 우리 역시 장로님은 욥기는 욥과 세 명의 친구들, 나중에 엘리후까지 합세해서 거의 5명이 벌리는 하나님에 대한 난상 토론입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발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욥의 세 친구는 틀렸어, 뭐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봐서 그렇지, 그 문장을 쭉 읽으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그 시험 입학 시험 칠 때 성경 시험이 꼭 있어요. 근데 제일 헷갈리는 게 시편하고 욥기예요. 구절을 쭉 적어놓고 이게 어디에 등장하고 누가 한 말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헷갈려요. 시편하고 욥기가 그래요. 비슷해요. 욥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욥의 친구가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욥이나 욥의 세 친구는 실제로 동방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통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한 현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식이 탁월합니까?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를.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막 사실은 자랑하는 거죠. 요즘 치면, 한국으로 치면 이제 100분 토론 뭐 능가하는 그런 신학 토론이 그 3사람, 4사람, 5사람 간에 막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뭐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뭐 왔다 갔다 하여튼 이런 그들의 지식,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37장까지 계속됩니다. 너무 길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깁니다. 근데 하나하나 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사실.
참 깊이가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정말 잘 파악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냥 읽으면 이게 왜 잘못된 건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사실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그게 새 친구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니까 이런 부분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다 잘났으니까, 자기가 깊이가 있으니까,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이 있고 만난 하나님이 있고 자기가 경험한 인생이 있고 자기가 보아온 수많은 경험들,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론이 안 납니다. 사실 다 맞잖아요. 여러분 60, 70, 80 산 인생, 그분들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할 때 누가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맞는 말이죠. 자기 인생으로 경험한 일들이니까. 나도 맞고 저 사람도 막 서로 다른 경험을 했지만 다 경험 가운데 깨달은 것들은 다 맞는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때 38장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것도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38장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세요. 대표자 욥, 대답해봐라. 내가 지금부터 묻는, 너희들 지금 스스로 지식 자랑하고 있는데, 인생의 경험 자랑하고 신학을 자랑하고 있는데,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묻는 말에, 이 질문에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질문을 막 쏟아냅니다. 한 2장에 걸쳐서 쏟아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질문을 여러분에게 나열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닷물이 막 쏟아지는데 넘치지 않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 광명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광명에 빛의 집이 어디 있는지 네가 아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우박의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창고가 네가 어디 있는지 네가 아느냐? 번개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치지 않는데 길이 있다는, 그 길이 너 어딘지 너 아느냐? 이슬 방울, 새벽에 맺히는 그 이슬 방울을 누가 낳았는지 한번 대답해봐라. 하늘의 법도를 네가 아냐? 너의 가슴 속에 있는 지혜를 누가 주었느냐? 티끌이 모여서 진흙이 되고 진흙이 서로 붙어서 흙덩이가 되는 이유가 뭐냐? 막 날아다니는, 수없이 날아다니는 저 까마귀들 새끼들을 도대체 누가 먹이느냐? 뭐 이런 질문을 그냥 막 쏟아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박 창고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 세상의 철학도 과학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막 쏟아내세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무지를 깨우치는 것이죠. 인간의 아무리 뛰어난 현인들, 철학자, 과학자 모두가 다 모여도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조차 대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건 감동으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큰 문제 앞에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을 갖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라도 해결할 수 없어. 우리도 모르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사실 이 눈곱만큼 정도밖에 몰라요. 그것만큼도 몰라요. 사실 이 지구도 우주에서는 먼지 같은 크기라는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은 더구나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을 100% 헤아리던가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자녀들은 크야 그제야 이제 아유, 엄마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내가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보니까 아이고 그때 참 내가 엄마 아빠 나 키운다고 고생했네. 이제 뒤늦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뿐이에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이다, 다 자기 입장이에요. 사실 우리는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골고루 내려주시는 하나님 사실 이해 못해요.
내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은 좋은데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내게 원수된 그 인간에게까지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는 이유를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배가 아프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신 분일 뿐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두려고 하죠. 내 작은 문제에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죠.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만 좀 쳐다봐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나와 관계하지 않는 문제, 다른 문제는 관심이 우리는 사실 없어요. 저 나라 사람이 망하든지 뭐 얼어 죽든지 말든지 사실 우리는 큰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그게 신앙적 이기주의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자신들만 선민이에요. 자신들만 뽑힌 택한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이 죽든 말든 다 죽어야 돼.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해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구약은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히브리 사람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그 민족이 되고 민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박살이 나는 거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런데 이 일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이 좁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깨워준 성경, 구약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유일해요. 신약은 다른 민족에게로 막 열방으로 나가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지만 구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항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이 다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약에 위치할 수 없는 성경이 요나예요. 구약 전체의 사상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나를 성경으로 넣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던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요나도 성경이다, 요나서 반드시 구약이 들어가야 된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요나서가 구약, 오늘 우리 읽는 성경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선교학적으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들의 구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선인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요나서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 니느웨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를 제패한,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나라인데 항상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시시탐탐 어쨌든 계속해서 국경에 와서 괴롭히고 침공하고 세금 내라 그러고 그런 나라예요.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치를 뜨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것이죠. 요나로서는 상상해본 적도 없는 그런 명령이 요나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냥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걸 거부하죠. 요나 선지자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모든 선지서, 여러분 이사야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쭉 이제 구약의 마지막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오늘 1절에 등장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해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선지자들은 자기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선지자의 숙명이었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안 가, 싫다 하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순종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참 독특해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인지 몰라도 표현을 안 합니다. 좋다 싫다 표현도 안 하고 그냥 메시지를 전하기도 전에 도망부터 가는 유일한 선지자가 요나의 내용도 참 재밌지만 참 재미있는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냥 무조건 도망치고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내린 이 사명을 그냥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럼 무조건 일단 자기 마음의 욕구대로 욥바 항구로 찾아갑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 뭐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항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항으로 갔다 뭐 이러면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욥바로 갔는데 딱 가자마자 다시스로, 스페인입니다.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 시간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차 시간이든 비행기 시간이든 놓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도망을 하고 있는데 딱 배가 니느웨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완전히 반대 방향, 서쪽입니다. 니느웨는 동쪽인데 완전히 서쪽으로 극과 극으로 가는 배를 딱 만났으니 이야 너무 좋은 거죠. 드디어 내가 피할 수 있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서 사는데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대풍 만납니다. 곧 큰 바람을 만납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아주 피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냥 무조건 피하고 떠나고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일단은 떠나고 보면 내가 그냥 어디 저 멀리 가버리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겠지 뭐, 나 말고 다른 선지자 보내겠지 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에 타자마자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고 잠을 청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잠을 잔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 물론 이제 성경의 신약에는 죽는 것도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잠을 잔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둡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예서 뭔가를 잊으려고 할 때 우리가 막 굳이 잠을 자려고 막 뭐 잊고 싶은 거죠. 근심, 염려 이런 걸 다 잊고 싶을 때. 오늘 그러나 이 맥락에서 요나가 배 밑으로 가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그냥 가장 내려갈 수 있는 최고 밑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배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그냥 애써서 외면하려고 하는 요나의 영적 무감각, 침체, 맥락상으로는 잠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사명 회피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끊임없이 깨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깨으라, 깨으라, 일어나라. 지금은 깰 때다.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권면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잘 준비를 자꾸 하는 거야. 점점 멍해지면서 자꾸 사명을 회피하고 무감각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고 자꾸 그냥 세상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라 이거야. 깨어라. 지금은 깰 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어라고 요구하죠.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이야기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깨어라, 깨어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요나는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잠은 단잠을 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 대풍이 불어도 잤다니까 그냥 깊이 자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수면제 하나 먹고 잠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잠이 길지 못했습니다. 배 안에 소동이 막 벌어졌어요. 큰 폭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보통 우리 인생에도 이런 대풍을 만날 때가 있죠. 이 사람은 큰 일을 한번 딱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큰 일을 만나면 그 사람 안에 모든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도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이방인들 배에 타고 있는 선장을 비롯해서 이 선원들과 승객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대풍이 부니까요, 바다가 그냥 막 풍랑이니까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감정이에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 이 두려움 안 느끼는 게 이상해요.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때로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신, 갓,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두려움이. 마틴 루터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번개 쳐서 친구가 죽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좋은 신호이기도 해요. 이들은 지금 완전히 바다를 알면 알수록, 바다를 아는 선장 선원은요 더 무섭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무서움을 못 느끼는 게, 바다에 대해 이 두려움을 아니까 무서워요. 그리고 난 뒤 그들이 한 행동은 뭡니까? 각기 자기 신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각기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강한 척해도 죽음 앞에 직면하면 인간은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누구를 찾든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 인간은 솔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는 무슨 예수, 뭐 이러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대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죽음 앞에 서면 이 주먹이 아무 쓸데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 한 행동은 뭡니까? 배에 있는 물건을 막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배를 조금 더 가볍게 하려고 근데 이 물건들이 어떤 물건들입니까? 그들이 전부 피땀 흘려서 얻은 물건들 아닙니까? 지금 멀리 스페인 다시스까지 지금 싣고 가려고 얼마나 소중한 거겠어요. 친구에게 전해줄 것도 있고 자기의 소중한 재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걸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위기 가운데 죽음 앞에 직면하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뭐가 진짜 중요한지 헷갈리는 사람은 아직 위기 앞에 직면하지 못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 물건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생명을 위해서 여기 있는 까짓 거, 내가 진짜 피땀, 이게 어떤 물건인데 필요 없어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 다 집어던지게 돼 있어요. 다 집어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큰 고난은 유익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이 닥쳐야 구별이 돼요. 뭘 버려야 될지가 구별이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이 붙들고 살잖아요. 우리가 자꾸 위기가 우리에게 오면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다 버리게 된다고요. 우리 자신이 붙들어야 할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큰 고난은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짐 엘리엇, 아우카 부족에 가서 그 20대에 순교한 짐 엘리엇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일기를 그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모아놓은 책인데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서두에 이 짐 엘리엇이 일기 가운데 적어놓은 게 등장하잖아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진짜 영원히 붙들 것을 위해서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거 버리는 거는 현명한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다들 난리인데 요나만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가 한번 잠이 들면 참 깊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타락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타락해요. 더 독해지고 더 악해져요. 여러분 히틀러가 예수를 몰랐습니까? 김일성이 예수를 몰랐습니까? 다 이게 신학이 사람을 똑똑하게 하거든요. 성경이 이 똑똑한데 이게서 타락하면 타락의 극을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뭘 부인 못하겠어요. 이 사명이 있는 자가 잠이 들면요 아주 나쁜 것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명의 잠이 들면 안 돼요. 복음의 잠이 들면 안 됩니다. 무감각해지면 위험합니다. 근데 요나의 잠을 깨운 자가 누굽니까?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 선장입니다.
요나가 자고 있으면 사명이 있는 사람이 사명에서부터 멀어져가 회피하고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깨우지를 않아요. 이방인 선장이 깨워요. 뭐라고 깨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선장이 나가서 자는 자여 어찌미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이 말은 요나가 이방인에게 해야 될 말 아닙니까? 야, 너 왜 자고 있니?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 이 요나가 지금 선지자가 해야 할 말을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선지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바울을 생각했는데, 똑같은 장면이 바울에 나와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286명이 죄인들이 탄 배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지 않습니까? 로마로 향하는데 바울이 지금 가면 너희들 풍랑 만날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선장은 자기 경험을 믿고 무슨 말이야 지금 하늘이 지금 이런데, 그러면서 배를 띄웠단 말이에요. 근데 배를 띄우고 조금 가다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굉장히 큰 광풍이라고 아주 미친 바람, 이렇게 엄청난 바다에서 광풍을 만납니다. 어느 정도냐? 며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질 않았어요. 완전히 칠흑까지 캄캄한 바다, 거기를 며칠 동안 떠돌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전부 다 배 안에 있는 물건들 다 집어 던지고 최소한의 식량만 남기고 다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다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식량마저 없으면 죽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자가 해야 할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정도를 이야기해야 되죠.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제가 처음 해외 선교 갔을 때 항상 생각나는데, 해외 선교 이제 청년들을 내가 데리고 해외 선교를 가는데 그 이상 기류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주 기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부 다 빨리 그 안전벨트 하고 전부 다 앉으라, 이 지금 이상 기류가 발생했다고 이제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막 너무 심하게 들리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기죠. 뭐 이거 비행기야 뭐 끝 아닙니까? 그때 제 마음 속에,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생각난 게 이 말씀이었어요. 안심하라. 이 생명에 아무 지정도 없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이 마음에 탁 떠오르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깃들면서, 평안뿐만 아니라 이 어떤 사명에 대한 열정이 더 오히려 뜨겁게 쏟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를 굉장히 아주 지금까지 기억에 최고 좋았던 선교로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그 선교를 경험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참 이렇게 위대합니다. 아무리 큰 대풍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 우리 마음에 탁 떨어지면 평안이 와요. 희한해요. 그건 어떤 것으로도 형언할 수 있는 평안이 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과 요나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이 요나가 바울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죠. 초라해요. 여러분 이순신의 그 난중일기에, 이게 물론 이제 오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명랑해전을 앞두고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 뭐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말이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딱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는 말이에요. 일치하는 말. 성경 말씀하고. 바울은 죽으려고 했어요.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바울을 살리잖아요. 바울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살잖아요. 반면에 요나는 사명을 위해서 도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시켜서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 책망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요나는 정신을 안 차려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결국은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제비 한번 뽑아보자. 제비를 딱 뽑았더니 희한하게 요나가 딱 걸리네요. 그 정도 되면 양심에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자 이제서야 요나가 자기의 사명을 밝히죠.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굉장히 치욕적인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어디서 막 뭐 일을 하고 그냥 뭐 하다가 나중에 내가 목사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 누구에게 무슨 잘못된 일 때문에.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거. 그리고 요나는 이 풍랑이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걸 보면 요나가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나를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이걸 보면 요나가 목숨이 아까워서 지금 도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분명하죠. 내게 떨어진 사명은 좋은데 사명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겠는데 하기가 싫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들 수는 없고 그냥 자기식으로 피하면서 거역하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가령 오늘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는 너무 잘하는데 전도 방법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너무 분명한 사실, 하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하기 싫은 거죠. 사명을 버리고 도망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농락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숨어도 숨을 곳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지 않는 곳은 없죠. 역대하 16장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눈이 보지 않는 곳이 없죠. 요나는 바다 폭풍도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믿음이 굉장히 있는 선지자죠. 폭풍도 하나님이 일으켰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아집, 이 고집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이 목회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고집이 이게 진짜 큰 죄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 고집 없는 사람 없잖아요. 거룩한 고집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고집이 있어야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 이 고집은 큰 죄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그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왕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전부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 왕 죽이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살찐소 좋은 짐승들을 다 살려놓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서 막 나무라잖아요. 너 당신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를 주긴 주는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았냐 물으니까 사울이 변명을 하죠. 근데 시키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전쟁해서 다 죽이고 지금 이거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짐승만 내가 골라놨습니다. 제물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여러분들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말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이에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점치는 죄, 우상 섬기는 죄, 사형입니다. 사형 아시죠? 이게 거역하는 거, 고집 부리는 게 그렇게 중죄예요. 저도 이 목회하면서 그렇구나. 이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건 진짜 중죄예요. 중죄.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앞에 내 의나 고집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감사하며 순종할 때 기적이 찾아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벗어나서 길을 가면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고생을 합니다. 사명자가 집에 있는데 사명 감당 안 하면 집안 식구 다 고생해요. 목사가 제대로 안 하면 성도들 다 고생해요. 희한해요. 근데 거꾸로
잘하면 다 살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 멸망도 안 해요. 이게 사명자의 이 책임이고 권능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면 가족들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원수의 나라 백성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오늘 이 이방인들의 특징도 잠깐 나오는데 착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경우가 많아요.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는데 그냥 던져버리면 될 텐데 이 사람들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요나를 살리려고 그냥 노를 이리 젓고 힘을 쓰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정도 많고 착해요. 더 착해요.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경건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기만 하면, 오늘 이들이 보세요. 뒤에 보면 다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나서를 봅니다. 요나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 눈을 피해서 도망갔어도 하나님은 그를 추적하셔서 결국은 그 사명을 이루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무지해서 또는 고집스러워서 하나님 곁을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이름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